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제목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38해 된 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38해 된 병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문제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본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한 배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 주전 8세기에 위수도 샘물이라고 하는 곳이 기원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성전 북쪽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막아서 이 빗물을 담수로 이제 모아놨던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원입니다. 그러한 이 빗물을 담아놨던 그곳을 헤롯 대왕이 이르러서 이것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여기에다가 행각 5개를 세우고 마치 로마의 공공 목욕탕 이런 것처럼 어떤 이런 행각을 세우고 이런 우물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는 로마의 신들이라고 하는 특별히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관장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깨끗한 물로 몸을 씻거나 어떤 진흙에 몸을 바르거나 해서 이 몸을 치료하는 치료 방식들이 그곳에서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신, 로마의 신이 그곳을 관장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김상목 성경현장 연구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제가 이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지순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진에 심지어 동영상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더운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검색해 보았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좀 넓지 않은 공간에 어떤 이렇게 우묵하게 파져 있는 어떤 이 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위도 이 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이 우물가라고 불려지는 곳도 돌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이 초록색 이런 표지판과 하얀색 글자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배경이 된 곳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곳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상상하며 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어요. 굉장히 넓지 않은 곳에 여러 병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때에도 그곳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바랬던 것은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이런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에 좋은 성경이든 안 좋은 성경이든 다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다 괄호 처리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괄호 처리되어 있는 말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괄호 처리되어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있는 고대 히라버 사본인데, 이 고대 히라버 사본에는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후대의 사본들에는 이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고대 히라버 사본에는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괄호 쳐져서 이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4절을 그냥 단번에 보아도 사실 이 4절 말씀에 좀 억측과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 효과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믿기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후대에 이어지면서 과장되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실제로 가보면 이 로마의 기록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다라고 해요.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높이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는데 어느 때 이따금씩 한 번씩 그곳에 온천수가 유입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온천수가 빨간 온천수였는데 철분이 함유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온천수가 간헐적으로 올라올 때 천사가 이곳을 동해서 지금 그곳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겼고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낫게 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어떤 기록들을 보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간헐천으로 온천수가 유입될 때 빨간 온천수가 퍼지면 그때다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이 한 사람 바로 38해 된 병자입니다. 이 38해 된 병자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38해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저곳에 들어가고자 그곳에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이 사람은 왜 이곳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좀 걸어야지, 뛰어야지 저곳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병자는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병자가 이 병자, 38해 된 이 병자를 데리고 이 못에 데려가 주기를 바랬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다른 병자들도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할 만큼 오랜 병환이 있었고 다 아픈 사람들인데 그 아픈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이 사람을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온전히 희망과 소망을 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38해라고 하는 이 연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 이 40년 중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 2년을 뺀 날짜가 38년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롯이 고난을 받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저는 더 1차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38년이나 같은 병을 앓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정말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의 전체를 바라볼 때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을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을 했을까요? 넌 걷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 있냐? 그냥 다른 곳에 가라. 다른 의사를 찾던가 다른 길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어떤 많은 어떤 이런 조롱과 많은 그들의 어떤 이런 환난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과 갈증 속에서 힘들어했겠죠. 그런 그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초로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묻는 그 물음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게임 오버예요.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나를 옮겨줄 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동문서답의 말을 하고 있어요. 너 낫고 싶냐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 연못이 동할 때 나를 저곳에 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가로치고 무슨 말이겠어요?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업고 가서 저 물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에게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에 이미 정답이 있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 속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이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그는 그 틀을 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 이 7절 말씀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라고 말하죠.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퀴리오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에게 그 호칭으로 쓰는 것이 주여 퀴리오스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도 있고 그냥 윗분, 그냥 나보다 높은 분이라고 부르는 호칭도 있는데 특별히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호칭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호칭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알기도 했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어요. 얼마나 소문이 파다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고쳐주신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들었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 여전히 자신의 삶의 정답,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문제의 해결 방식 안에 오롯이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탓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38년 된 병자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봤을 거예요.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 저 연못이 언제 동할까? 오롯이 저 연못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어느 때는 저 연못이 동할 때에 달려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며 주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발을 뿌리치면서 너를 왜 데리고 가냐고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온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이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는 마치 달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원리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이나 인맥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8년 된 병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도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제 해결 방식은 있어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우리와 똑같아요. 그가 살고 있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정답 속에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에 하나님의 방법을 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더 쉽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생각할 땐 이 방법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반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그럴 때가 있죠. 저도 한 2주 전쯤에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환우로 병환으로 좀 오래지 않지만 고통받으셨던 우리 성도님이 계시죠. 그 성도님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꼭 살아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가 바뀌었던 기억이 바로 2주 전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분명 우리의 원함은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함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 원함이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함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도의 첫걸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교 학부 시절에 우리 반 하구 원우들과 산에 올라가면 예배처가 있었거든요. 예배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 한 리더 형이 이야기했던 것이 언뜻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진선 목사님의 책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하는 책의 부분이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충성형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올 때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해결점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미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자신의 방법 속에 갇혀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 생각, 내 방법에 갇혀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자신의 틀에 갇혀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못에 들어갈 때 나를 옮겨주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일어나라 에게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방식, 너의 정답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실 때 일어나라. 너의 생각에서 일어나라. 너의 정답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롯이 우리의 생각에 갇힌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제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2인칭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너는 지금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너의 정답과 너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는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1세기의 C.S. 루이스라 불리는 톰 라이트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보통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예수님은 새 생명, 새 창조를 가져오신다. 그것이 현 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와 치료와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오신다. 부활할 때, 이 부활을 표현할 때 에게이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에 갇히고 우리의 정답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정답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답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정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38년 동안이나 이 병자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정말 실질적인 정답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실질적인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6절 말씀과 바로 그 다음 9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바로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의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7절에 대답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곳에 소망을 다 두었고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방법과 내 방식, 내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확실한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방식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문제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노임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돌아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즉각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걷고 싶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곧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답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정답과 우리의 방식은 명확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라라고 하는 방식과 정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답 속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소통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정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이 문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봄으로 이제는 바른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